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수많은 기적을 사용하여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광야로 이끄신 후에는 그들로 일반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느 시대의 사람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매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서 그것도 그들이 걸어가는 길 좌우에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해양식물들이 마치 물벽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 바닷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물을 마셨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었겠는가, 그들이 무슨 아쉬움이나 무슨 갈등이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불평했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그들이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길러주셨으며 심지어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 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지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랑 목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초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기대어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온종일 줄을 서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3자인 이드로가 볼 때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력만 있어도 그 문제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판단을 구하는 그러한 답답한 삶을 매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좋은 리더들을 세워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21절 22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얻어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시오리라. 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사위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세를 찾아왔었지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과 또 호렙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성찬을 나누어 먹었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잘 아는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특별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무수히 경험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작은 갈등 하나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에 길을 내는 것 정도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주는 게 어떻게 쉬운 결정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신비주의나 혹은 은사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낼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혹은 나무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면 단단한 바위 위에서도 물이 솟아날 수 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면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도 아말렉 족속 같은 그 정도쯤은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구원 과정의 하나였던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또 당신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같은 어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기적이 한 요소로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왕이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견딜 수 없다면 그 왕관이 주는 권한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세상의 임금이나 집권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고 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저녁이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어떤 모습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버섯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넣고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땅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동안 그들이 고생했던 모든 것들은 단번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기도 전에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많은 공로를 세웠는지 그걸 놓고 서로 다툼이 났던 것입니다.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들이 다스리게 될 새 나라의 질서와 또 그 나라에 사는 모습이 세상과 다를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도 맡겨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제자들도 함께하게 될 것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제자들과 함께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왜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또 유대교를 믿는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해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위험한 순간들을 모두 견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모든 시험이라는 이 말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율법의 조문을 따져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해치려고 했던 그런 정도의 시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근본적인 시험을 받았던 것이죠.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었습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바램과 같이 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해서 새 나라를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나 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발을 받쳐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일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면 됐지, 죄 없는 네가 굳이 죽을 이유가 뭐 있겠냐,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뭐 있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네 일을 끝내라,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던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시던 기간 내내,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순간까지도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행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대신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너는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았고 또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도 가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로 멸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했던 이 시험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도 동참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현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만큼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 예수님 뒤로 물러가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기 바로 전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거나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혹은 38년 된 중풍병자나 혹은 혈루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세찬 풍랑을 멈추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뭇가지를 펴고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또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그러한 모든 환호를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베드로가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지지를 그렇게 받는 예수님이니까 베드로가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 확신과 이 자신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람들의 지지를 그렇게 받는 그 예수님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천적인 병이나 후천적인 병이나
귀신에 들린 것이나 혹은 타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한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들이고 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거기에는 무슨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힘든 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이 질병이고 고생이었고 비교적 덜 힘들게 그 모든 소산을 얻기 위해 생긴 것이 전쟁이고 다툼이고 폭력이고 싸움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은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그 근본 문제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편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소홀히 여긴 결과 나중에는 큰 비용을 들이고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특히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몸이 보여주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나거나 목이 붓고 아프거나 기침과 콧물이 나거나 온몸이 마치 망치로 맞은 것처럼 혹은 물에 젖은 솜처럼 이렇게 무겁고 아플 때 그때는 내가 지금 감기가 오나 보다 해서 증상에 따라 해열제를 먹던가 콧물이나 기침약을 먹거나 혹은 종합 감기약 같은 걸 먹고 며칠 쉬면 또 그 현상이 잦아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주간 지나고 두 주간 지나고 세 주가 지나 3주가 지나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이어진다.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게 감기가 아니고 다른 몸에 생긴 다른 질병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몸에 생긴 그 병이 더 중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힘든 지경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처럼 사람들은 의학이나 한의학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동안에 살면서 쌓아온 그러한 경험칙들과 혹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도 자기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같은 것을 받으면서 자기의 건강을 챙겨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년도 살지 못할 그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하면서 왜 영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을까요?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기적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혹은 성령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반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혹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웃고 막 기절하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곳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근거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초대교회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네 몸이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라.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 대속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걸로 대신해라, 이렇게 시험에 섰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러한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생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 강하게 책망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당신을 해친다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러한 꾸짖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일에 동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에 열광했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성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경험과 또 감동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더해진 그러한 분들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또 초자연적인 기사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설득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셨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거짓 교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거나, 혹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그 일에 복을 주어서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식의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그러한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목욕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무슨 박해나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낙심하게 되거나 버림받거나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는 면들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기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좋아지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금이나 보석 같은 그릇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질그릇은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의 유대 공동체로부터 공공의 적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던지 사도들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을 만큼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박해를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박해로 인한 순교자들이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많아졌었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성도들이 믿는 도에 복종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진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그들 안에 담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나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물을 꺼낸 뒤에는 이렇게 찢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러한 존재냐, 이렇게 또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물이나 포장지는 비록 가격이나 가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가진 고유의 어떠한 쓸모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범한 인생은 그 즉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권리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자유를 욕심껏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독에 빠질 만큼 자신의 자유를 무한정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자기의 자유의 권리를 잘 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한 그 자유를 잘 사용했다 이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서울의 광화문과 또 서울 시청과 여의도 등지에서 한국의 주요 교단에 속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와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그 전에 7월 18일 날 한국의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그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그러한 판결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예배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혹은 캐나다나 영국과 같은 많은 나라의 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또 기독교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찬조 연사로 이렇게 와서 각 나라에서 그렇게 동성애 관련 합법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뭉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의 성별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머리끝이 쓰는 그러한 분노와 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이 무한한 자유는 정말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사용된 그 무한한 자유는 인간의 건강한 삶을 파괴합니다. 미국 보건부의 통계를 보면 매년 인구의 약 4%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줄여보니까 약 40%가 자살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파괴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져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소모품으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을 위해서 깨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또 복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같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회 또 같은 환경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누리고 사는 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정당화하고 심지어 그게 옳다라고 하면서 장려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개념과 유토피아 같은 허상의 세계가 커질수록 어렴풋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나 능력,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어쨌든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져서 예수 향기가 퍼져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시고는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구원한 우리를 왜 세상에 그 유혹과 죄가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또 전도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